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민수기 35장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 City of Refuge.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남북으로 뻗어 있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도피성 3개, 서쪽으로 3개, 이렇게 6 성읍을 도피성이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이 무엇인가? City of Refuge.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끼리 지내다가 고의적이 아니고 어떠한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복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죄악의 불이 확 붙습니다. 그럴 때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서 도피성에서 합당한 재판을 받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합당한 재판보다 먼저 복수하고자 하는 이러한 충동이 일어나죠. 잘하고 잘못을 따지는 것은 나중이고 우선은 내가 아는 사람이 피해를 받았으면 그 피해를 준 사람을 매장시켜 놓고자 하는 죄악된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산에서 나무를 자르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떨어져서 그 밑에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의 몸을 다쳐서 죽었다고 했을 때 이것은 고의가 아니잖아요. 실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것에 대한 합당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해가라. 그래서 도피성을 이렇게 세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날 이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성품을 항상 잘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잘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죽일 줄 알아라, 죽여라 라는 뜻이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성품을 죽일 줄 아는 것, 다스릴 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인내하며 참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라도 어떤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폭발할 때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성질이 나는 대로, 기분이 내키는 대로 그냥 불이 붙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다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해지는 경우가 허다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참 뉴스에 참 아주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젊은이들이 사귀다가 한쪽이 그만 사귀자고 하니까 남자가 그냥 욱 해가지고 이제까지 자기 애인이었던 그 여자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참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형이 자기 친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다스리라. Master your sin, master the sin.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가 목사일지라도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빠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성품, 이 육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입니까? 남을 지배한다고, 어떠한 직분이 주어졌다고 권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성품을 다스리는 사람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죄의 성품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부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역경 가운데서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또 변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사가 완전합니까? 신앙생활 50년 100년 했다고 해서 완전해 됩니까?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자꾸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독수리에게 두 날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독수리가 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샥 이렇게 솟아오를 수 있듯이,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것, 두 번째, 그 다음에 주님께 순종할 줄 아는 것, 이 두 가지의 능력을 우리가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키우시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답답한 일도 만나고, 어떤 일은 아무리 참 기도하고 문을 두드려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일을 만나서 내가 속이 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실수해서 상대방의 속을 상하게 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실수로 나 혼자서 속이 부글부글 끓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무엇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악된 것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무슨 뜻입니까?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 선, 그럼 내가 선하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좋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 선은 나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선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런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 모두가 다 겪죠. 좋은 일을 겪고, 나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잘된 일이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불교기를 통해서 힘들 때도 있고, 좋아질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잠깐 병들게 그런 때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숙하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목표를 두면 그러한 가운데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자녀로 내가 이렇게 참 성숙하게 세워져 가는가, 변화돼 가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죽을 때까지의 목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자녀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자녀가 하나님께 귀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누가 제일 귀한 자녀예요? 우리가 다 사랑하죠. 10명 있으면 10명 다 사랑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에게 편안하게 부모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부모를 이렇게 잘 모시는 게 그게 효자 효녀가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께 영광이 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만물이 우리 아버지의 것인데 자식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세요? 금이 필요하세요? 우리의 재능이 필요하세요? 모든 게 다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 닮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람 속에는, 우리 모든 사람 속에는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욱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이렇게 탁 찌르면은, 상처를 탁 찌르면은 욱하는 게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나요? 육신이? 아니죠. 복수하고 싶잖아요. 내가 가서 복수를 해야지. 그 사람을 잡으러 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6 도피성을 내가 정해 두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달려가는데 방해물이 없도록 그 길을 항상 닦아둬라.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도피성이라는 또 편말을 붙여 놓아라.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빨리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에 복수하고자 하는 이 죄성에 충동이 이렇게 일어나면 우리 모두는, 목사도 그렇고 다 그래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다스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럼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도피성으로 빨리 가라. 그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복수하고자 하는 죄성이 충동하면 예수님께 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피한다는 게, 예수님께 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고 막 죄성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막 상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께 피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성품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실수하고 죄 많이 있고 너무나 참 형편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또 깨닫고 이렇게 하면 그러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복수하자는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수그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러한 가운데서 내가 막 속이 불글 끓고 그 다음에 분노가 생기고 복수하자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러한 가운데 친구를 불러서 이럴 수가 있냐,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죠. 다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사람 죽여야지 하고 휘발유를 그냥 확 부어주는 사람 쪽으로 달려간다면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폭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제 2019년에는 더욱더 이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는 항상
두 가지의 면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내가 잘했다, 내가 옳다고 해도 100%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에 다 이렇게 들어보기 전에는 잘 확실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뭐냐? 항상 내 중심으로 말하고 내 중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그 함정에 우리가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좋지 않는 말, 비난하는 말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 휩쓸려 가지고, 그것도 다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났을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다스려라. 그렇게 일어나려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부정한 마음이 일어나고 악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면 그런 마음이 수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다스려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다스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다 받았어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육신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이러한 참 그러한 그 어려움과 그 육신의 충동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4편 2절에 이렇게 자기가 다윗이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시로다. 정말 다윗은 자기가 백성을 다스리고 또 이렇게 또 자기 아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이러한 아주 힘든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게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라. 이 무서운 육신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산성, 또 나를 건져주시는 나의 방패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내가 그에게로 피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그것이 이렇게 확 나올 때, 특별히 우리가 화가 났을 때에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화났을 때 따지면 화가 더 나죠. 그런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일단 화부터 가라앉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이해를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돌봐주심을 우리가 믿고 누리고 감사하게 삽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더욱더 크게
더욱더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를 건져주시는 자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도피성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육신이 분노하고 내 마음에 참 부정한 마음, 악한 마음, 악한 영의 유혹이 일어날 때에 빨리 주님께 피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분노와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 자신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숙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로 변화하게 또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귀한 주님의 말씀을 이 한 해 동안 저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죄와 세상에 억눌려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과 저들의 아픔을, 저들의 고난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참다운 구원과 참다운 행복과 참다운 소망과 참다운 위로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물결에, 죄악된 이러한 물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저들이 잡혀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